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봉헌한 히스기야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도발꾼을 보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하루 동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무교절은 유월절에 포함한 절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같은 한 절기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 내에 아하스 때 구석구석 설치해 놓은 우상의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신들을 씻기 위한 성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월 14일로 유월절을 연기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한 달의 기간을 연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아하스 치하에서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히스기야를 기뻐하지 않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14일이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열심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들의 신앙적 게으름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죄와 게으름을 부끄러워하며 그제라도 자신을 성결하게 한 일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아하스 치하에서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교만과 위선의 죄까지도 짓는 겁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큰 바윗돌만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부끄러워하고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성령님은 그 말씀 앞에 설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하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던 겁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거죠. 아마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여로보암 이후 200여 년 동안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월절 규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히스기야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한 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7일간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져서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유월절 기간 내내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간이나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제사와 찬양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여간 힘들고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당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세심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치하와 격려를 받은 레위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한 주간 너무 좋으니까 유월절을 7일 더 연장해서 지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중한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는 아주 은혜롭게 지켜졌습니다. 이 모두가 레위인들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여기에 히스기야의 위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위로와 격려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위로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서로를 또 그렇게 알아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에 보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후에 다시 일주일을 더 지키기로 온 백성이 결의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놓았고,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방백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북이스라엘의 나그네 된 자들도 즐거워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럽니다. 이 기쁨은 솔로몬 이후 아주 오랜만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제사장들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축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까지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